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참 반갑습니다. 여기 뉴욕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세상 도처에 흩어져서 우리와 함께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배드리는 각처에 계신 여러분들을 이 생애빛 월십 라이브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생애빛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뉴욕에 와서 있습니다. 뉴욕에서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월십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우린 진리 가운데 한 성령 가운데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는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흩어져서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제가 듣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각 지역에 또 한국에 또 중국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 보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또 같이 찬송하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월십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죠. 참 많은 분들이 생각 이외로 참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몇 명이서 그룹으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우리 옆에서 함께 연구하기 전에 잠깐 우리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 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심판과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영생할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영생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러 살기를 도무지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약속하신 주의 성신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있거나 외롭거나 질병이 있거나 마음과 몸에 아픔이 있거나 주여 돌아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과 이 시간 함께 계신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속삭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펴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기가 생기며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펴겠사오니 저희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을 불렀는데,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는 심령 때문에 우리 마음이 꼴지어서 변화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성질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설교하는 그러한 패턴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손에 아무 성경절도 가져 나오지 않았고 아무런 강목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어떤 부분의 성경을 같이 우리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배어나오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받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심판받으시는 장면을 같이 함께 좀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제가 연구하려고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심판을 받고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승천할 것이죠. 14만 4천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그 찬스를 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 순교당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진리의 이름으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이 세상에서 미움 받으시고 정죄 받으시고 오해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받을 고초와 우리가 받을 핍박이 어떤 종류며 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서 넘겨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요한복음 18장을 펴서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9장 19절까지 쭉 좀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말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고 공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평판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워서 아니면 겁이 나서 세간의 정죄를 받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이야기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섞어 쓰는 그런 아주 정말 욕지거리,
아주 그 상스러운 그런 말을 섞어가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쓰라린 기억,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자기의 피부를, 자기의 체면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살리기 위해서 정말 메시아이신, 자기들의 구세주이신, 자기의 주인이고 랍비이신 예수님을 정말 값싸게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가슴 아픈 경험을, 그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읽으면 바로 그런 일을, 그런 가슴 아프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서 마지막에 그 어두움 가운데 죽어 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기억을 예수님 마음 가운데 담으셨는데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약 한 5분 정도? 5분도 안 됐을지 모르죠. 그 한 번 붓고 말 그 값비싼 향유. 그렇죠? 1년 동안 한 장정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 그 당시에 왕족들만 쓰는 그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 또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아실 텐데 저걸 가만 놔두나? 저 천한 여자가 그것도 돈을 낭비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가만 놔두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께서 어떤 고난과 외로움의 경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인간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은 예수님 100%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천사들의 사랑? Yes.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Yes, 물론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 친구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남편과 아내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외로울 때 교우들과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좀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하고 손잡아주는 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그렇게 해주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고마우셨어요. 고맙다. 그 행동 하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재산을 팔아서 그거 하나 샀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이 낭비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게 사랑이다. 날 위한 헌신이고 사랑이야.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고마운 그 희생과 사랑, 그 고마운 정성, 그 고마운 헌신 그거를 받으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간직하셨어요. 그걸 간직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남들이 야유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아니면 십자가 못 박으시오 야유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조롱하고 야유할 때 예수님께서 아마 그 기억을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계속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자들이 교회가 제사장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날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마귀의 자손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나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 천한 여자가 처음엔 방정하고 좋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전전해가다가 술집에서 일하던 창기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있고 또 가장 헌신적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된 그 사실 그 영혼 하나가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가 나 하나가 내가 주 앞에 바치는 헌신과 내가 주 앞에 바치는 그 사랑 하나가 지금 하늘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이요.
그분은 우리 영원히 인간 가족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자들의 배반과 거절과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하나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를,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얻으시고, 가시관을 푹 뒤집어 씌울 때, 관자놀이에 그 가시가 들어갈 때 그 고통을 참으실 때, 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의 대못을 때릴 때 예수께서 그래도 나에게는, 여러분 그 베드로 수석제자가 부인한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모름지기.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 기억을 가슴에 이제 품으신 채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끌려가십니다. 가슴 아픈 기억과 또한 정말 위로가 되는 뜨거운 그 마리아의 기억과 정말 제자가 거절한, 부인한 그런 베드로의 두 가지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정에 가시는데, 여러분 참 흥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의 그런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저는 그 하나하나 읽을 때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 또 구절, 단어 하나하나 저는 그냥 넘기지 않아요. 하나하나 제가 뜯어서 보면서 제가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강의와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우리 품성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 만난 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께서 그 정말 고마운 그 기억을 안고 하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보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제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비겁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도 버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굴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기대가 있고, 거기에 용기가 생기고,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의 품성을 바꾸는 진리가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가서 보십시다. 2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 관정은 이제 빌라도의 관정이죠. 로마 관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새벽이에요.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재판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다가 나중에 새벽이 되어갈 때, 가장 피곤할 때, 여러분은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언제가 피곤해요? 밤을 샐 땐 잘 몰라요. 새벽이 다가올 때, 해가 뜨려고 할 때, 새벽 4시, 5시 되면 정말 피곤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식사도 못하시고 육신적으로 가장 피곤하신 그 때에 예수님께서 로마 관정에 붙들려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를 만들어주시고 성소를 어떻게 만들려고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그 진짜 유월절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 세상 관정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넘겨주어 놓고 무엇을 먹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을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안 들어갔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종교의식과 종교 풍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모름으로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여기에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꼭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를 넘겨주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왜 그때 말이죠, 그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런 관정에 들어가서 재판하는 일에 참여하면 말이죠, 그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 예수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가니까. 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만 덩그러니 이렇게 들여보내니까 도대체 이 죄수는 누군데 왜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서 얘기하라 그래. 새벽에 깨었으니까, 새벽이니까 말이에요. 뭐 급한 일인 모양인데, 뭐 빨리 죽여야 되는 모양인데 도대체 무슨 죄목이야, 누구야? 그럼 빨리 그 고소하는 자들이 들어와야지. 근데 안 들어온답니다. 아니 왜 안 들어와? 고소자가 없는 죄수가 어디 있어? 아, 그들은 지금 유월절 의식이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안 들어온답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의식을 잘 알았으니까, 전통을 알았으니까, 아 그래? 할 수 없이 잠옷바람에 자기가 이제 뭐 옷을 좀 걸쳐 입고 그리고 눈을 부비면서 나가겠죠. 그래서 바깥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요? 행악자. 예수님을 고소해서 이제 갖다 주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행악자. 악을 행한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세상 법을 범한 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종교법만 가지고 안 돼요. 종교법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로마의 법을 가지고 고소해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로마 법을 어긴 행악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악한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무엇으로 할까요? 교회법으로? 종교법으로? 아닙니다. 세상법으로 잡을 것입니다. 세상법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입장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볼 때 행악자라, 세상법을 어겼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계명을 바꾼, 그렇죠? 그렇게 가짜로 만든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로 만들어서 법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이제는 교회법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에요? 세상의 헌법이고 국가의 법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어떤 사람이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재난이 많고 경제적인 폭락이 있고 재앙들이 있고 지금 참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단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치고 말이죠, 이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텐데, 꼬장꼬장한 광신도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세상법으로 잡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잡아요? 사고 팔고 못하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재난이 심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꼬장꼬장한 광신도들 때문이야. 그래서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악하는 자들, 사회법을 어기는 자로 죽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소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뭐예요? 정교의 연합이에요. 정치와 교회의 연합이에요. 국가와 교회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생기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반드시 사형제도가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형제도? 강도, 강간하는 자, 살인자 그런 사람들 말고 누굴 죽이게 돼요? 이단자를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세기의 일이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다시 세우라, 거기 경배하라. 옛날 짐승이 과거 중세기 때 행했던 그런 제도를, 이 정치와 나라를 합친 그 고난, 그 우상을,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라, 세워라, 거기 경배해라 하는 일을 마지막에 한다고요.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 유대법에는 우리는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나라의 로마 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람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법을 어긴 자라고 고소해야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법은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이 정말 분노했더라면, 유대법에 분노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로 칠 수 있어요. 돌로 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형법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붙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들을 다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므로 돌로 칠 수, 예수님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6월절에 그들 자신이 자기를 더럽힐 수 없어요. 또 하려고 해도 사실 정식으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처형을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도 이해하게 돼요. 이래서 이제 너희 법대로 하라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는 사람 죽일 법이 없습니다. 로마 법으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장면들은 좀 건너뛰십시다. 여기 이제 사실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대화들, 현대 빌라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 좀 얘기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갈 테니까 지금 우리 강조하는 그 중요한 요점에서 우리가 좀 빗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장면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로 갑니다.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다 들을 수도 없었어요. 밖에서 너무 소란을 피우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세상 법으로는 예수님께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정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 법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핍박은 그렇습니다. 자,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6월절이 되면 너희의 그 축하 절기를 내가 존중해서 이 죄수를 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여기 예수가 있고 바라바가 있다. 바라바는 아주 강도요
폭력을 행하는 자요, 항거주의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라바와 예수를 갖다 놓고, 자, 누구를 살려줄까? 이 빌라도는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바라바와 예수의 그 차이. 예? 응당히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서 예수님을 자기 관정에 데려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부를 때, 두 사람을 앞세 놓을 때 당연히 그래도 살리려면 예수를 살려야지, 바라바 같은 자를 살리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앞장 세워놨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주십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이때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이 유대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판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관원들, 총독들은요, 사실은 재판관이에요. 많은 재판을 해봤지만은 이 고소자들이 피고인을 이렇게 이를 갈며 증오하는 모습을 빌라도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미워할 때 그 증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증오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때 그 미움이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보다,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다가 저 은혜 시간이 끝날 텐데, 저 사람들 저렇게 가다가 저 영생 팔아먹을 텐데,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가 저 어유 두렵다, 저거 은혜 시간이 지나갈라, 저 무서운 그 죄를 지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저 영혼이 저렇게 할 때, 분명히 진리를 가진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이렇게 거절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악하는 악한 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볼 때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혹시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까 봐.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어떤 죄의 정도를 지었냐 말이에요. 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디그리. 죄인데 어떤 죄냐 말이에요. 그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다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얘기해서 감동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버린 죄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합리화시켜서 가고 가면 나중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죄도 계속 지을 때 성령께서 계속 회개라고 말씀했는데 계속 머뭇거리며 끈질기게 가면 나중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정말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완악해지고 이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서 바라바를 주시오, 이건 성령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이건 끝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증오를 보면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란 자가 무슨 짓을 하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느냐.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당할 때 이러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사정 봐주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에게 받는 정죄와 미움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큰 은혜와 그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의 가슴이 떨린 겁니다. 이들을 내가 영원히 보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회개의 기회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이 죄만이라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끌려다니고 핍박당하고 재판받고 할 때 말이지 역시 보자. 예수님 오실 때 너 한번 봐라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재판받을 수 있겠어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당신들 참 잘 되나 보자. 이래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철저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마지막 핍박을 예수님처럼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하십시다. 19장입니다. 이제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왜요? 빌라도가 지금 약속을 했으니까 두 죄수를 놓고 한 죄수는 내가 풀어줄게. 분명히 예수를 풀어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평화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죄하는가.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이 손에 그 의로운 자의 피를 묻히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종교적인 법을 국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계명을 바꾸고 잘못된 계명을 국가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말 강요하고 핍박할 때 그때 법관들도 보면 이게 사실 이게 그들도 억장이 안 막히겠어요? 법관들이 양심이 있는데 도덕적인 감각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자들이 참 온유하고 대답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전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그 관념이 없고 그런 품성이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이런 법을 세워가지고 이단으로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왜 감옥에 가서 저렇게 뭐 종신형을 받든지 저렇게 뭐 때리든지 아니면 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느냐. 아마 법관들도 볼 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빌라도도 기가 막혔는데 앞으로 주의 참 남은 백성들을 그렇게 재판정에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법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빌라도가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그 종교법 이외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말했습니다. 그게 죄목이거든. 당신들이 말하는 그거 이외에는 도덕적으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종교적이고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오류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 이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뭐 스피딩 티켓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세상 이 법정에서 세상 법으로 우리를 칠 때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저 사람에겐 죄가 없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라바를 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데려나가서 때렸습니다. 채찍질합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자기들은 6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6월절 잔치에 참석한다고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세상의 법관들과 군인들을 시켜서 그 모지게 핍박하고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형제들은 서로 송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소하여 넘겨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장면은 얼마나 쓰라리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우리 주님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대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루살렘 지방에 옛날에 가봤더니 그 유대 광야에 있는 가시들은 뾰족하고 가늘고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그걸 이제 뜯어다가 가시관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거 가시관 만들다가 누군지 많이 찔렸겠다 상인들이. 근데 정말 길어요. 아주 뾰족하고 가늘고. 그것을 폭 씌웠을 때 참 우리 주님이 고통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니 가시관을 씌웠으니 피가 쭉쭉 흘러서 이 수염의 얼굴에 덕지덕지 피 그 응고된 딱지가 덕지덕지하고 얼마나 정말 참혹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때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그를 때리고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원한에 섞인 그런 음성이나 그런 태도나 그런 말이나 단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볼 때, 군병들이 볼 때 괜히 존경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릎을 딱 꿇고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괜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성 때문에. 예수님은 기가 막힌 입장에 그렇게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왕이었어요. 담대하고 근엄하고 의로운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보기 원해요.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간 것 말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멋있는 양복에 운전수가 와서 다 굽신거리면서 차문 딱 열어주고 말이죠. 그거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들어가면 말이죠. 뭐 조폭 두목 좀 말이죠. 이렇게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서울 시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조폭 두목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어느 그 뭐 회관인지 무슨 뭐 술집인지 모르겠는데 양옆에 까마로 입은 사람들이 양옆에 일렬로 쫙 섰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큰 소리로 뭐 군대도 아니고 복종하면서 그냥 탁 절하는데 정말 아이고 조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말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했는가?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 광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입장을 본 다음에 왜 로마 군병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빌라도가 왜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속에서 계속 빛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의로운 품성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의로운 품성. 그때 그 상황,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게 성품이거든요. 그 사람 성품 참 좋다. 참 훌륭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마지막 공궁에 딱 처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게 탁 드러나요. 그렇죠? 그거 말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처할지라도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그 배어 나오는 그 의로운 품성, 그 아가페의 사랑,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가 핍박받을 때, 미움받을 때, 정죄받을 때, 오해받을 때, 억울할 때, 비합리적으로 취급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품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핍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변화받은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로 변화시킨 자들을 정의인 만들어 우주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을. 예? 그 능력을. 자,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때리고 이 등어리에서 피가 낭자하고 면류관 씌우고 말이죠.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피딱지가 덕지덕지하고 그 위에 자줏빛 옷,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갈대 나무를 손에 들리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거 가지고 말이죠. 집어 던지지 않으셨어요. 그걸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고 계신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뿌리치지 않고 들고 있으라니까 가만히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처참한 모습을 딱 보이면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혹시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풀어줍시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천만에요. 그것도 안 통해요. 이것도 안 통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이건 마귀죠. 이건 사탄이지. 하나님의 사랑엔 요만큼도 없는 심정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정하지. 이렇게 하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자손이 한 관정에 서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두 무리, 마지막에도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악한 자들, 마지막에 예수의 남은 자들, 여자의 남은 자들, 악한 자들. 자,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전혀 동정심도 없고 이 사람들 끝난 사람들이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려면 너희가 하라. 나는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자꾸 안 해주려고 하니까 마지막 끝까지 빌라도를 끝까지 모으는 끝까지 밀고 푸시하는 그들의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소당해서 죽는 모습일 것이에요.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 같아요. 신의 아들 같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람됨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마음씨예요. 변화받은 나의 인격이요.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생각 가운데.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말이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대답하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니라.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이 감동을 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빌라도보다 이용당하는 세상의 법관보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법관에게 넘겨준 유대 교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34년에 70주야, 다시 말해서 490년의 은혜 시간을 주신다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그 예언,
그 예언은 AD 34년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회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며 그냥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그들을 돌로 치는 그 사건으로 유대 교회가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된 교회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 은혜 시간이 끝나죠. 그러나 사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은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주의 종들이 그렇죠? 120명과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드렸죠. 초대교회는 AD 34년 이후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AD 31년부터 초대교회의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정식 교회가 있더라도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읽었죠?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우리에겐 가이사 왕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의 법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이사 이외의 왕이라고 말한다고 그를 고소한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와 사회법을 깨는 자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행악자로 고소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대제사장들이 거기 안나소와 가야바가 있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둘 다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시저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드디어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거절해요. 거절하고 로마의 왕을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봤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를 정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국가나 사회가 짐승의 표를 만들고 주님의 참된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할 때 짐승의 표 받지 않아서 사고팔고 못해 나중엔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교회와 그 가정의 은혜의 문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주의 법을 만든 하나님을 최종으로 거절하고 버리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도 그럴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때 보면 어떻게 해요? 민심의 요구에 위정자들이, 법관들이 굴복해서 그 민심의 요구들을 응해줘요.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짐승의 표 환란 때 국민들이 막 소리 지르고 저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할 때 법관들이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군중의 소리에 억눌려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에요. 그래서 법관들이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앞으로 잡아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재현될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없이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맡기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못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법을 자기들이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으되 믿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를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 세상 법을 향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적어도 세 나라의 법을 저는 어기고 있어요. 그렇죠? 세 나라의 법을 공식적으로 어기고 있어요. 왜? 그들 핍박에서 구해야 돼요. 그들의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복음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간 우리 직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집회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나라의 법들을 어겨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법들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마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해받고 핍박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는데 못 박히시니까 누가 있더라? 두 강도가 한편 또 이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있더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이 기억났어요. 예? 고난의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기억났어요.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딱 굽혀서 오 예수여 당신께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굉장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당신이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야유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 지금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고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이 처참하게 정말 그런 몰골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죄인은 한 강도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언행을 보고 그분의 마음씨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실제 현실적인 고통에서 예수께서 구원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다가 그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죽어버려요. 멸망길에 가요. 똑같은 거리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보고 그 짧은 시간에 회개하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강도는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예수를 보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뭘 부인해요? 나의 욕망, 나의 필요, 나의 정욕, 나의 기대, 소망 그거 다 부인하고 접고 어떻게 접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은 너무 날카로워. 그 명령을 따라가려면 내가 다 쳐내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 쳐내지 않고 그냥 그거 다 가지고 쳤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것이 제자됨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렇게 못한 실수와 죄악들을 과거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화목해 하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감히 설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가 막힌 경험을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을 위해서 남은 그 짧은 인생이라도 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막달라처럼 다 들여서 위로하고, 또한 마지막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핍박과 고초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보이면 이 우주, 이 세상 많은 자들에게 얼마나 주님께 큰 위로가 되겠으며, 또한 주님이 참 대견하게 보시고 떳떳하게 보시는 증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운동력이 있어서 그 속에 죄가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뉴욕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주의 사업을 받던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세상 도처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마지막에 참된 주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